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는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렴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구원의 요새시며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쁨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축년 새해를 주시고 이 민족과 국가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도 이 땅을 살피시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죄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하심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시간을 기다리는 묵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의 귀중함과 일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과 인내의 승리를 순간마다 누리게 하소서. 지극히 어려운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생활이 찬양이 되고 언행과 심사가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찬양으로 주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했사오니 마지막 달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겨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원하오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말씀 읽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올해도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영성교회가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승현 선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온 세계 만방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북한을 변화시켜서 올해는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북한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이루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북한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새벽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른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온 세상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지구촌 환경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꽃피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부가 영성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저들의 악한 마음들을 변화시키시고 돌이키시사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주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암울한 어려운 시대입니다마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이 사람으로서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 세상 어떤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나라가 있다면 천국일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천국이 임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런 나라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갖 거짓과 부패와 불의와 죄악 음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악한 죄 많은 이 세상이지만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어둡고 죽음이 기숙하는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첫 일성이 그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새로운 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여러분 각자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천국의 삶을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사업가들이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500명 가량 그 감염이 되고 일본은 약 5천 명 정도 그리고 영국은 7만 명이 하루에 확진되고 미국은 하루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어서 어제 뉴스 보니까 LA가 가장 심각한데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처리를 못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아주 암울하고 흑암이 깃든 세상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의 삶을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이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래요. 여기 이 가난하다는 말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하고 싶고 가장 싫어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 있다든지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다든지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난한 부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하나님 나라와가는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서 지혜로서는 절대로 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난해지는 것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해질 수가 없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가 제일 지혜롭고 자기가 제일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빠집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노력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든지 노력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이 영적인 가난,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천국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뭘 또 기도해서든지 자기가 천국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킵니다마는 이 교육학에서는 40년만 열심히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된다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는다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생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그 신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헌신도 해봅니다만 그래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으로 미신으로 어떤 비는 방법을 통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두 마디로 정의했습니다. Hello man, stuffed man. 이 텅텅 빈 사람, 그리고 가득 찬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텅텅 빈 마음과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으면 정말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입으로는 뭐 행복을 말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있으면 해로울 것, 그것은 지금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해로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거짓, 불의, 사악한, 교만, 음란, 탐심,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현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행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베푸는 이 은혜의 말,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이 성령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이 주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임할 것이다. 아니, 너 개인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잘 하시는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잘 하시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인가? 내 마음이 정말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수양이나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전혀 천국의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엄난해서 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우리가 다 흘러보내버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새 사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지독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시작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가는데, 다메섹에 가는데 어느 날 정오에 해가 쨍쨍하게 빛나는 그 정오지만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의 눈에 비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햇빛보다 더 빛난 빛으로 사울은 그 눈이 어두워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질문하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기절을 초풍하게 된 거죠. 예수가 이단하여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지금 자기한테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거듭난 것이죠. 그 후에 눈이 어두워져서 갈 수가 없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사를 보내서 집으로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가 일생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우리 신약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다가 끝내는 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로마 관광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로마 시내에 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큰 성당이 있는데 그 기념 성당이지만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이 어떤 샘이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그 칼로 목을 쳤는데 그 머리가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떨어진 곳이 거기서 샘물이 난다고 해서 바울의 샘물이라고 기념 샘물이 있어요. 그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세계 각처를 이렇게 순회 선교하시다가 마지막엔 그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조금 후에 부를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은 하니 크루스비라는 여인은 이 눈에 안질이 생겨서 안과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두 눈이 멀게 됐습니다. 여인이 그 눈병을 고치러 갔었는데 그게 오히려 맹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참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한 찬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여인의 그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도 일생 동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증거하고 말씀 전하고 살아왔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환희 크루스비처럼 예수를 만나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인 일뿐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속에 살아있어서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때요? 예수와 같은 삶,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 그야말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날마다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천국,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예수가 주인이 돼서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다 주장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은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삶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그 주님이 확실히 내 구주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감사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하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은 어디 가고 오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금년 한 해 매일매일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언제 누리는 것일까요? 천국은 언제 누릴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천국이 우리가 사후에 하늘나라 가서 물론 누리겠지만은 그 천국도 있지만은 예수님 오심으로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열고 믿으면 네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 내가 누리는 천국,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 생활 돌아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천국의 생활을 하는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시간마다 날마다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건, 천국의 생활을 여러분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준비 뒷받침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을 어떻게 깨끗이 씻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새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전부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잖아요. 만일 십자가만 있고 우리가 제사만 받았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역시 또 죄의 길로 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겁니다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순간마다 늘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도 있는 거죠. 사회도 있는 거죠. 직장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고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니냐 하면 천국의 그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는 거,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날 지배하잖아요. 성령이 지배하면은 나와 세상 광고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일 텐데, 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말하고 내 주장대로 얘기함으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천국을 언제 누립니까? 주님은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이기적인 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편안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내가 오늘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마누라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또 이웃도 아닙니다. 내 원수도 아니고요. 날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진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그 이기심, 그것이 내 속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탄하고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를 지배할 때 가정도 불행해지고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사회관계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비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천국을 못 느끼는 겁니까? 가장 끝없는 말씀에도 부족한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그 생각들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또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천국의 평안도 기쁨도 누릴 수 없었던 이 지난날의 나의 생활이고 여러분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무조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우리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값비싼 은혜인데도 우리가 항상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갖다가 값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가져다니면서도 가지고 다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을 말씀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생활이 여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말을 오늘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은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이 말은
그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지금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서 계속 그 천국이 진행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 진행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 참 놀라운 말씀은 이 천국이 우리가 앞으로 뭐 사후에 갈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내 마음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해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이 잘난 지식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형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복된 자리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암울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새해 비록 암울한 우리 현실입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이런 현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다고, 천국을 이루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그 평안,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날마다 그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긋는 여러분의 시간 날마다 1년 내내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피로 사죄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 놀랍고 무궁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내 자신이 욕심에 매이거나 정욕에 매이거나 사탄에 매이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순종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날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천국을 이루는 이 복된 사람으로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이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금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성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관명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행복과 기쁨과 정의가 간절히 차기를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도 온데간데 없는 텅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거짓과 부패와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를 부르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천국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우리의 가득한 교만과 욕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혼들로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라를 좋은 마음과 좋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물질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한 중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고자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